9주년 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내년이면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었는데, 그래서 내년이 이제 2017년이 되어 500주년이 되는 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볼 때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초대교회사와 중세교회사,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 시대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때부터 성 어거스틴 때까지 약 500년간을 초대교회로 봅니다. 이때는 교회가 태동하던 시기였고, 아울러 로마 황제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히 로마 네로 황제가 로마 신에 불을 지르고 그걸 기독교인들을 그랬다 누명을 씌워서 네로 황제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짐승에게 잡혀 먹히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엄청난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수그러들지 않았고 복음의 전파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바로 피 흘린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라, 그렇게 교회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시대는, 초대교회는 가장 강력한 핍박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가장 교회다운 교회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 이 500년 이후에 이제 중세시대에 접어드는데, 로마 황제 중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이제 국교로, 로마의 국교로 공인을 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물론 시대적으로는 300년도에 일어났지만 이제 이때부터 중세교회라고는 할 수 없고 좀 더 지나지만 어쨌든 로마의 국교화 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로마의 국력을 이용해서, 군사력을 이용해서 기독교는 유럽 지역에 엄청나게 빨리 파급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교회가 이제 굉장히 튼튼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와 함께 교회의 권력이 매우 강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정치 권력 이외에 교회의 권력이 군림하게 됩니다. 교회의 대표로 가는 교황이 황제 위에 군림하게 되고, 교황이 축복기도 해주지 않으면 황제 자리에 오를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그리고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중세시대를 1000년간이라고 보는데, 500년에서 약 1500년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때까지를 1000년 시대인데, 그래서 영적으로는 매우 어두운 암흑의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외적으로는 매우 부흥하는 시대였고, 유럽의 그 세력에 의해서 이제 유럽이 정복하러 나가잖아요.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전 세계를 정복하러 나갈 때 반드시 그들은 신부들이 같이 대동을 합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지만, 외적으로는 굉장히 부흥하고 성장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영적으로는 부패하고 타락한 어두움의 시대였다. 특히 무엇이 가장 문제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성경이 있었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성경을 펴고 성경 설교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성경은 성직자들의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일반 평신도들은 성경을 가질 수도 없었고 읽을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고전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고 그 당시에 쓰지 않는 언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도 읽지도 못하는 시대예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읽기 편한 우리들의 언어로 번역을 하면 좋지 않겠냐. 번역을 했다가는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완전히 이 성직자들의 전념을, 아직 성직자들의 권위로 이 성경을 사용했기 때문에 말씀이 사라져버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라져버리고 성령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그런 이 중세 시대, 암흑교회 시대를 이래서는 안 된다.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다시 교회가 돌아가야 된다. 라고 외치면서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를 개혁, 기독교를 개혁하는 일을 선포하게 됩니다.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95개 조항의 개혁 선언문을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의 불길은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됐고, 그래서 칼빈에 의해서 이 개신교회가 새롭게 뼈대를 갖추게 됩니다. 이때부터 기독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기독교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 그 시대를 계속 이어가는 그 교회를 로마 카톨릭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은혜가 말하는 천주교죠. 로마 카톨릭 교회는 계속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카톨릭에서 개혁을 한 원래 초대교회로 들어가자고 개혁을 한 그런 교회를 개신교라,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면서 이 개신교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속하게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개혁한 개신교,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이제 우리 개신교에 속합니다. 교회를 세속적이고 외형적이고 숫자적으로만 평가하는 그런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때는 이 중세 시대를 교회의 황금 시대라고 부릅니다. 가장 왕성하게 보급되고 권력이 왕성하고 교회가 정말 유럽에 가보면, 저는 안 가봤지만 사진 같은 거 보면 그냥 얼마나 종탑이 높이려고, 그때 시대에 지어졌던 교회들이 지금 관광지가 됐어요. 관광 상품이지 그 안에 교인들이 없어요. 그냥 관광지. 그때 지어졌던 예배당들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또 내면적으로는, 또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그 시대는 암흑의 시대. 이런 교회 암흑기에서 한 줄기 빛으로 용기 있게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이 마르틴 루터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가장 중요하게 시작했던 일은 바로 성경을 모든 성도들에게 돌려야 된다. 성경을 돌려줘야 된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그 당시에 죽음을 무릅쓰고, 성경을 번역하면 죽음이 종교 재판에 회부돼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독일어로, 그 당시에 보편화됐던 독일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도들에게 돌려주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루터는 종교 재판에 회부되었고 많은 재판을 받았던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평범한 수도사였습니다. 수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교황, 그 교황을 맞설 수 있었던 이 힘, 어디서 그렇게 담대함이 나왔을까요? 어디서? 일개 목사였던 사람이 전 세계의 교회의 황제라고 부르는 교황을 상대로 어떻게 그렇게 개혁을 주도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정말 어찌 보면은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과 마찬가지죠. 정말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하면서 그가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고 위협을 당하고 재판을 받으면서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가 이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갔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 그에게 그렇게 힘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나에게는 너무나 할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나 할 일이 많을수록 나는 날마다 더 많이 3시간 이상 기도를 하였다. 나는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었다. 그 기도가 모든 일을 지탱해 나가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엄청난 위를 해낼 수 있었던 것, 그 엄청난 핍박과 위협과 죽음의 공격 앞에서 담대하게 이 개혁을 주도해 갈 수 있었던 이 힘, 이것은 바로 어디서 왔다고요? 어디서 왔다고요? 기도에서 왔다고 고백했어요.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기도하지 않았다면 절대 일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고 힘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기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 가난과 질병과 핍박 등 많은 고통들로부터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극복하게 할 수 있는 그 힘,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만약 성도들에게 기도라는 도구가 없다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단절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서 우리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기도는 호흡이라 그래요. 호흡. 사람의 육체가요, 숨이 멈추면, 호흡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멈추는 순간 우리는 죽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죽어. 그래서 성경에는 수없이 반복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하라고, 부르짖어야 된다고 명령하고 부탁하고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 매 순간순간, 어떻게 뭐 무시로 그랬어요. 무시로. 시간 없이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마지막 때가 올수록 우리는 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갈수록 더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거든요. 마지막 때 갈수록 더 사탄이 그가 극렬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지켜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짧은 구절 두 구절인데 이 구절에서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가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염려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 없는 인생, 걱정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자고 나면 걱정이에요. 염려거리가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평안하고 아무 걱정 없으면은 뭐 기도할 이유도 없다. 물론 그래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삶 속에서 평안하고 걱정 없는 사람들은 별로 기도를 안 해요. 그러나 우리가 걱정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자, 기도는 그 다음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했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염려가 있고 걱정, 근심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기도와 간구로 하라.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고통을 극복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가 염려가 있고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와 간구로, 간구라면 간절함, 간절한 기도를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일어날 수 없어요. 기도 외에는 절대 모든 염려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유일한 해결의 방법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해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여기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자세가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감사해요. 뭐 때문에? 내가 이 기도를 하고 이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는 거.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그것에 대한 확신,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이걸 우리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염려와 근심, 걱정, 고난이 생기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 우리는 한숨만 쉬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러지 말아라. 기도해라. 내가 응답해 줄 것이다. 나를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간절하게 기도해라. 이것이 너의 인생에 어렵고 염려가 가득하고 힘든 인생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는 내가 너에게 준 유일한 방법이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유일한 방법. 그게 뭐라고요? 기도다. 기도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1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앞에 내용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요. 즉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으로 응답해 주신다. 우리 삶에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의 생각이 평안해지고 우리 삶이 평안해져요. 곧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평강으로 우리의 삶의 평안으로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늘 모든 삶에 있어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염려, 걱정해 보세요.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평안이요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기도하면 염려가 생길 때, 걱정이 생길 때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내게서 사라져가는 평안을 다시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염려거리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가득 넘침으로 염려가 더 이상 염려가 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반복되는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그 염려들 어쩌보면 생각만 바꾸면은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소금장수와 우산장수를 둔 엄마가 있잖아요. 그죠? 비가 오면 걱정이요. 염려가 태산이요. 왜? 비 오면 아이고 소금장수 아들 오늘 장사 헛치겠네. 아이고 걱정이요. 해가 쨍쨍 쬐면 또 걱정이요. 아유 우산장사 우리 아들 오늘 망한다 망해. 장사 안 되겠다. 비가 와도 걱정. 해가 쨍쨍 쬐도 걱정. 염려가 매일매일 염려예요. 근데 생각만 딱 한번 바꿔보세요.
비가 오면 아유 우리 우산 장사 오늘 아들 오늘 대박 나겠네. 아이고 대박 나겠네 오늘. 해가 쨍쨍 쬐면 아유 우리 소금 장사 아들은 얼마나 장사 잘 되겠네. 얼마나 감사해요. 이 생각 하나 바꾸면 삶이 달라진다니까. 근데 사람이 쉬워요? 감사하기가 좋아 잘 돼요? 염려가 더 잘 돼요? 네? 똑같은 상황에서 염려가 더 잘 돼.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10명의 자식 중에 9명이 다 잘 됐어.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근데 딱 한 명 아들이 하나가 못 돼가지고 맨날 힘들게 살아. 그럼 그 부모는요. 계속 마음에 그 한 명의 아들 때문에 맨날 걱정이에요. 잘된 아들들은 그냥 생각도 안 나. 그 한 명 그것이 맨날 걱정거려요. 9명 아들이 다 잘 됐는데 왜 그러겠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셔서 내 삶이 평안해지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를 해도 절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내 키가 이렇게 적냐. 안 되는 거예요. 누구 기도 제목 부탁했더라고. 우리 딸들 키가 165cm가 되게 달라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맨날 쭉쭉 잡아당기면 되지. 잘 때마다 그냥 쭉쭉 잡아당겨보세요. 하루 1cm씩 클 거야 아마.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딸들 165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도 저도 작고 작은 건 아니다. 보통 평균. 제 아내도 뭐 평균. 우리 딸도 평균이냐? 평균. 우린 다 평균밖에 안 되는데 우리 아들이라도 평균 좀 이상이 됐으면 좋겠다. 180 이상 되게 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모르겠어. 지금 됐나 안 됐나. 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180은 되겠죠. 기도했으니까. 185까지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봤지만 그건 안 될 것 같고 180이라 넣으면 감사하죠. 어쨌든 우리 힘으로는 우리 집 종자로는 안 돼. 불가능해. 아무리 잘 때마다 잡아당겨도 이게 되겠어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우리의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다면 누구나 그렇게 하죠. 그러나 염려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걱정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너의 그 염려를 해결할 방법을 주셨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너의 마음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평안하게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행하겠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기도하면 다 그대로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목숨 걸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평강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참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영원하지 못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그때뿐이에요. 또 자꾸 더 큰 걸 원해요. 더 좋은 걸 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근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참된 은혜로 평안을 우리가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평안은 기도를 통해서 온다.
기도를 통해서 온다. 염려 근심 많아가지고 한숨만 푹푹 쉬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평안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염려거리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평안을 주셔서 그 모든 염려거리를 제거하시고 우리의 삶에 참된 안식을 주신다. 성경에 보면요,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야곱도 기도의 사람이에요. 물론 평상시 기도를 어쩐지 모르지만 하여간 아주 중요한 위기 때는 기도를 많이 엄청 했는데 야곱이 형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에 도망갔잖아요. 거기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종로로 됐어요. 거의 종로로.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재산도 많이 늘고 아내도 둘이나 얻고 자식들도 12명이나 얻고 아주 그냥 그래도 좀 살만해가지고 이제 고향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온 가족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고향에 돌아올 때 그를 맞이한 사람은 바로 자기 형인데 분노한 형. 아직도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분을 삭히지 못하고 동생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형이 동생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집에서 기른 400명이나 되는 병사들을 데리고 동생을 맞으러 옵니다. 뭐하러 400명이나 데려오겠어요? 죽이려고. 이놈 동생 죽이려고.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이 얼마나 겁이 나고 두려웠는지 난 죽었다 이제. 나는 이제 형 앞에 꼼짝없이 다 죽었다. 너무너무 겁나고 두려웠어요. 이것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이건 자기 힘으로도 안 돼. 자기 생각에는 뭐 선물 갖다 주면 될 것 같고 뭐 별 방법을 써봤지만 이건 안 돼. 그래서 그가 야복강이라는 강가에 내려갑니다. 강변에 내려가서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는데 얼마나 붙잡고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이 야, 나 이제 가야 되겠다. 동이 틀려가니까 나 갈라 한다. 나 좀 놔주라 그러니까 절대 안 놔줍니다. 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나에게 복을 달라. 축복해 달라. 그 축복이 뭐겠어요? 저 형 마음 좀 누구를 때려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알았다. 약속을 하고 갑니다. 이 얼마나 안 났냐면 안 놓으니까 이 엉덩이 뼈를 막 쳐가지고 뼈가 부서졌어요. 그래도 안 났다 그랬어요. 이렇게 끈질기게 붙잡고 안 났어요. 밤새도록 그렇게 했어요. 밤새도록 씨름했어요. 이것을 씨름이라고 하지만 이걸 우리는 뭘로 보자면 기도입니다. 기도. 야곱의 기도. 야복강의 기도. 밤새도록 기도해요. 철야 기도를 했어요. 뼈가 부러져도 놓지 않고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왜? 지금 이거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면 자기는 지금 죽거든. 이렇게 아주 위기의 순간에서 그가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그가 결코 포기할 수 없어서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형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놨어요. 동생을 잡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던 형인데 야곱을 딱 만나자 끌어안고 너 이놈 아들아 동생아 언제 이제 왔냐 그러면 끌어안고 막 엄청 뽀뽀를 하고 난리야 막. 얼마나 환영을 해준지. 야곱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아이고 형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얼굴 본 것 같다고 막 그러면서 아부를 떨면서 말 얼마나 했는지 막. 이 모든 분위기는요 바로 밤새도록 야곱이 목숨 걸고 기도한 결과인 줄 믿습니다. 네? 기도가 상황을 바꾼 거예요. 염려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기도가 완전히 바꿔준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어떤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합니까? 한숨만 쉬지 마세요. 걱정만 하고 있지 마세요. 땅만 쳐다보고 맥 빠지게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기도. 네가 기도하면 너의 모든 삶의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주고 평안하게 너의 인생을 평강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골로새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라고 했어요. 필요할 때 하고 필요 없으면 하지 말고 이게 아니라 계속. 데살로니가 5장 17절도 우리가 잘 알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가 숨을 멈추면 죽듯이 계속 숨을 쉬듯이 기도도 계속해서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왜? 염려거리도 계속해서 내게 있지만 너희가 기도도 계속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삶을 늘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늘. 항상 웃고 다니는 우리 집사님이 계시는데 성도들이 집사님은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어요? 물어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저 집에는 분명히 요즘 뭔 일 있다고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맨날 웃고 다니는 거야? 염려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를 사로잡아 그 염려를 넘어서게 하고 극복하게 하고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을 수 있고 평안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의사가 어린 소녀를 수술하게 됐어요. 근데 그 소녀는 너무 몸이 허약해가지고 하지만 살 확률은 10%도 안 되는 마지막 이제 한번 해보는 수술이었어요. 수술대의 아이가 누워있으면서 의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잠깐 기도해도 될까요? 저는 저녁에 잘 때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지금도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그 의사 선생님은 그 이야기를, 소녀의 말을 들으면서 자신이 굉장히 부끄럽게 느껴요. 왜냐하면 자기도 교회를 다녔지만 한동안 안 다니고 있었고 기도랑 해보지도 않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어린 소녀가, 죽음을 앞둔 소녀가 너무나 태연하게, 너무나 불안함 하나도 없이 늘 하던 기도, 잘 때마다 기도하던 기도를 여기서도, 이 수술대 위에서도 하고 싶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너무 마음이 자기도 부끄럽게 해서 야,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도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이제 수술을 앞두고 이제 그 상황에서 기도를 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나의 목자 예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오늘 밤 당신의 이 어린 양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이 의사 선생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이분은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 기도를 들으면서 이 의사 선생님 마음이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소녀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 아이는 10%밖에 살 수 없다고 하는, 10%밖에 살 수 가능성이 없다고 했는데 수술이 잘 되고 건강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해져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믿는 사람들이 환경에 따라서 수시로 마음이 바뀌고 울었다, 막 웃었다, 당황했다, 막 절망했다, 조금만 어렸으면 벌벌 떨고 막 무서워 떨고 막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기도하셔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염려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맡기세요. 기도하셔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런 일로 힘듭니다.
제가 이런 일로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주세요.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번 세겹줄 기도에 기도 부탁하는 그 제목들을 제가 보면서 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제목 보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내 삶에 평안을 주세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면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겠습니까? 네? 얼마나 염려거리가 많고 걱정거리가 많으면 그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얼마나 그렇게 기도하겠냐 그 말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 인생 속에 평안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유일한 방법,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 기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의 줄 기도, 그 60명 이상씩 매일 와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걱정과 염려거리가 없는 사람 없지만 여러분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힘써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함께